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해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또 불순종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보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서의 신명기 성경의 이치가 어디에 있고 또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는 또 그 어떤 이치,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신명기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는가.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세는 왜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일까?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들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또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배돼야 될지, 레위는 어떤 성읍,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성읍을 할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다 말한 다음에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왜 설교를 했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1세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라면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있었던 일들을 해고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애굽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주지 않고 그 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신명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모세에게도 특별한 장소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모세가 주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떨기나무의 그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곳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곳이잖아요. 언약을 맺어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 제작에 대한 지시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개인적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제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한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정복하심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취할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향해 행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진의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죠. 만나가 내려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임하잖아요. 근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12지파의 각 리더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하나의 나라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또 공동체 안에는 200만 명이 있는 사람들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힘이 약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자꾸 피해를 보고 힘이 약한 것에 눌려 있으면, 공동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가는 여정이 은혜로운가요? 아무리 맛있는 식단을 줘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공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은혜로운 항해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모든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진하게 하시는 거,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이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늘 기억해야 돼요.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리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만났던 교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면서요, 이들이 했던 그 실수,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연약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11일 동안의 여정 속에 어떻게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거든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먼 거리들을 10하루길이 갔다 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21절에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제 취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민수기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눴죠. 13장 14장 할 때도 취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니까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식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성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절도 33절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 앞서서 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탐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눌려버려요. 그들의 크기에, 그들의 숫자의 많음에, 그 안악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몸의 신체적인 크기, 견고한 성읍들, 그 많고 강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못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성경보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신중하게 본 것들 중요해요. 근데 믿음 없이 바라보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시장 조사하는 거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장을 조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뒤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문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문으로 세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커요. 너무 강해요. 한 걸음도 못 내딛겠는 거예요. 여기에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27절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세운 리더십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거기에 눌려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1세대들이 실패했던 이야기.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제 노트북도요. 지금 뭐가 또 어제도 되다가 이상해졌어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제가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지금 아침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멈춰 있어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작동이 안 돼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오늘 여러분 30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싸우신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안아주셨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안겨서 온 거잖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 안겨서 오듯이. 뭐가 두려워요? 이제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안겨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앞에 안기세요. 안겨. 새벽에 기도하면 자꾸 안겨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그냥 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3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하나님 없이 막 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발만 내딛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실수의 이야기는 지금 이 2세대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전체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사람들의 실수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정 속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똑같이 해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믿음 없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내딛고 살아가야 된다. 반복해서 그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버퍼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낙이 걸리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여정인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철저히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보고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들, 그들이 말씀을 받고 성막이 지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그 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을 빠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반복하는 실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